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할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는가, 이제 이렇게 주석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종들을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하면은 좀 남겨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이제 하나라도 이렇게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12광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수고했잖아요. 뭐 12광줄이니까 한 광줄씩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에게서 식사를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아이에게도 이렇게 더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쓰고도 남음이 있고, 그야말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또한 사회적인 지위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이제 참 저런 말씀들이 과연 우리가 믿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선택하셔서 구원시키셨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 말씀에서는. 다 받았다는 것이죠.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이 구하고 찾으면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았은 즉 그랬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다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자꾸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그랬죠. 이미 그랬어요. 이미 배부르며 또 이미 풍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배부른 세계고 배부른 나라고 풍성한 그런 나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왕권 복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조아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조아름들이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저런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누리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광주를 남게 하신 것은 이제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하고는 남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오늘날 이제 조화 이름들의 할 일이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낭비한다든지 사치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다. 옳지 않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별하여서 말씀대로 드리고 또 말씀 따라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11조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1 11조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성물. 11조가 성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이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물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11조를 제1 11조 그럽니다. 근데 이건 이제 드리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서 이제 이것은 제사장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낸 그 11조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먹게 해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인데 21절에서 24절까지만 좀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계속 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면 땅을 따로 주지를 않았어요. 왜? 회막 봉사만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내는 11조로 인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 11조는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이것은 취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제2 11조가 있거든요. 제2
11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그랬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2 11조는 먹을 수가 있어요. 제1 11조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2 11조는 이렇게 레위인들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2 11조는 여기서 11조를 띄죠. 띄고 난 다음에 10분의 9에서 또 10분의 1을 띄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감사 헌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한 군데 더 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도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저기 제일 11조로 하는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그 성전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따라서 적든 많든 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내 몫이고 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제2 11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감사헌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많이 할수록 좋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3 11조라고 11조가 있는데 요 내용도 우리가 한번 이제 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근데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매 3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제2 11조를 매 3년 이제 이렇게 3년 단위로 6년 이때는 이걸 먹지 말고 이 제2 11조를 먹지 말고 3년마다 6년마다 그러니까 9년째 되던 해 이런 때는 먹지 말고 그것을 모아 두었다가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구제. 그래서 이것을 일명 이제 제3 11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의미가 제2 11조는 감사헌금이라고 그랬죠.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자꾸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올릴 때 뭐 11조, 성교, 구제, 건축은 안 부르지만 감사헌금은 제가 호명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2 11조에서 3년마다 6년마다 떼는 것을 이제 일명 제3 11조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헌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적어도 좋아하는데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게
이 삼각형은 던져도 아무렇게나 던져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야 되겠는데, 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이제 그래서 곡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저렇게 명령할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어디에 해당하냐면 C에 해당합니다. C. C에 해당합니다. 왜? 말씀대로 이렇게 명령대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C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도 보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기도 뭐라고 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구제연금이에요. 구제연금. 이걸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구제하면 나중에 시험 들고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구제했는데 뭔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잘못하면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꼭 이렇게 죄를 져버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참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구제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성실함. 근데 이 구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C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11조, 구제연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무가 보면 뿌리가 11조만 하는 것하고 뭐 구제, 선교, 건축, 뭐 주정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뿌리가 7개, 뭐 9개.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한 사람일수록, 튼튼한 나무일수록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때로는 11조로 복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제로도 복을 받을 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어놓은 것은 결코 되지 않다. 제가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조원들이 남는 것 뭐밖에 없어요? 심는 것밖에 없어요. 왜? 심은 것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액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경에 다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적던 작던. 제가 그래서 이걸 깨닫고 신학교 때부터 구제, 선교 이걸 깨닫고 5,000원 수업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자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 11조보다도 많을 수 있다 말이죠. 구제나 감사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천국 복음으로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원리가 C와 같아요. C,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도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어떤 날성검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를 뿐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항상 살아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구원이 유효하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씨와 또한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아까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말씀 따라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그만큼 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뿌릴 때는 표가 안 나요. 한 가마니 뿌리는 사람이나 한 대박 뿌리는 사람이나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언제 표가 나느냐? 가을에 표가 나요. 걷어들일 때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그때 응답을 빨리빨리 받고 해결을 빨리빨리 받으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만큼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보면 깨달은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이제 태어나는 애들이랄지라도 젖 먹잖아요. 젖 먹는 애들도 11조를 하는 것이 복이다.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심어놓으면 그것이 수십 년 자라나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이름으로 뿌려놓고 심어놓는 것이 은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 가서 집회를 한번 할 때 이렇게 목사님 자녀 셋을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큰딸도 풍성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도 풍성한데 이 둘째 딸은 너무나 창고가 비어있고 가난하다는 것이 와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네요.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큰 아들은 아들이라고 용돈을 줬답니다. 이렇게 많이. 그리고 심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항상 돈이 초등학교 중학생인데도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큰 딸도 마찬가지요. 근데 둘째 딸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이 둘째 딸은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 아빠 닮았고 하는 짓이 미워갖고 어려서부터 이름으로 헌금을 안 해줬대요. 또 그럼 목사님이 부모님인데도 목사님인데도 그래서 그 둘째 딸 이름으로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남편이 아무래도 이제 여자가 목사인데 좀 협조를 했는데 믿음이 없고 교회도 안 나고 또 하는 짓도 믿고 그러니까 딸을 보니까 똑같은 마음이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헌금을 안 해줘 버렸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너무 가난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놔야 돼. 근데 그렇게 보면요. 나중에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풍성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서 복 받으려고 그건 두 번째고 말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심으면 그 말씀이 천국이요. 천국에는 이제 나중에 말씀에 도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은 씨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관계에서 자라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바로 뭘 훈련을 시켰냐면 물질 훈련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해요.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게. 그래서 목회자일지라도 안 심으면요 걷어들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우리가 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11조 같은 것도 액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 잘 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고 하면 씨가 많다고 한다면 결국 뭐가 많다는 의미가 돼요? 예?
이제 말씀이 이제 많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씨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밭이 많은 거죠. 밭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10만 원 투자해갖고 100만 원 벌 것 같아요? 못 벌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자꾸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씨가 많다라고 해서 그만큼 내가 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씨고 또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 씨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심으면 결국 그 천국의 밭에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밭에는 또 말씀은 도둑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좀 봐야 깊이 알 수 있고 넓게 보여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돈이 소위 말해서 썩어나가면 헛돈 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조화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병원비, 뭐 이렇게 뭐 사고 나고, 뭐 또 주차 스티커 띄고 이런 것도 다 도둑이에요. 일종의.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땅에서는. 근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잘 보세요.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물 도둑 안 맞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11조 도둑 안 맞아야 됩니다. 썩게 하면 안 돼요. 왜? 보물인데 그 가치가 그만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조화원들이 11조 구제 이런 걸 때는 막 뿌듯하고 야 이것이 또 얼마만큼 새끼를 쳐서 막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합들이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내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 측면에서 봐야 돼요. 천국 밭입니다.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느 누가 뺏어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그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달치 11조를 드리면 그 말하면 10만 원을 11조를 드렸다면 100만 원이 도둑을 안 맞더라고요. 근데 11조를 떼먹었다. 언젠가 그거 하나님이 떼어가십니다. 기다리세요. 아예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하나님도 이자 쳐서 도둑 맞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정확해요. 저는 저 개인적인 걸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 뭔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이런 현상이 도둑맞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다면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이고 천국은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천국 밭에다 심는 거예요. 천국 밭에는 도둑이 없어. 빼앗을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물질이면 물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그렇게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뿌릴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분이 내가 많다는 거예요. 걷어들일 지분이 많고 땅이 높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도둑맞지도 않고. 그래서 조합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물질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1원 한 장도 도둑맞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다 갖다 준 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데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람들이 딱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세금 낼 것은 뭐 틀림없이 드려야 되는,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네. 누가 고기도 사다 주고 누가 옷도 갖다 주고 전부 그렇게 뺏어서 입으면 돼. 그러니까 미리 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떤 데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됐을 뻔했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31조 그 구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그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랑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상고를 해보면, 이제 저도 구제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도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셔요. 그 왜 안 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내 몫이 없어요. 우리가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생명관계는 자라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물질로만 심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심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저기에서도 아까 이런 이제 천국 법칙 이런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 일 막 이런 거 하는데, 1차적인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도록 먼저 이걸 구하라 이 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성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에다만 주시니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천국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밭이 되도록, 그런 집이 되도록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천국 되어져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구할 때 더 금상첨화죠.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31절에서는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요.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런 것들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천국 되어진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도 깨닫고 이 부분에서도 깨닫고 이 부분에서도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자꾸 와지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계속 봅니다. 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우리가 말씀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왜 기뻐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천국 되어도록. 그러면서 아까 다시 계속 봅니다. 집사님 그냥 그대로 두셔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 나라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천국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님들이 천국 되어지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 되어지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안 주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3절에 그러니까 32절하고 이제 32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자, 너희는 먼저 그의 천국 되기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천국 되어지도록 주시기를 자꾸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래요? 이제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그리고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면서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배낭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금선 3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서는 이제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33절에 와서는 갑자기 뭘 말하냐면 구제를 말해요. 구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주머니를 만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말씀이 제가 조명을 받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격을 하려면 그 탄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혁띠를 차요. 그러면서 거기다 탄창을 막 집어넣습니다. 탄창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뺑 돌아가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가락시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가락시장의 상인들이 돈을 집어넣는 주머니를 차더라고. 그러니까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요. 뺑 돌아가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으로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곡식을 거둘 때도 구약에서는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모아뒀다가 그걸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둔바 다함이 없는 하늘의 둔바, 천국의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도 우리가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일 때 이게 보물과 같아요. 네? 거기는 도둑도 없고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보물이 어디가 있어 지금? 구제하면 보물인데 이 보물이 어디에 상달되는 거예요? 천국에 상달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도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 마음도 우리가 천국 먼저 천국 되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 천국 되어져서 구제했더니 그 구제가 천국에 그대로 상달이 됐어요. 돈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조와 이름들이 말씀 따라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구제헌금을 했어요.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 천국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서 조와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천국에 심어놨어.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해. 내가 오늘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물로 들어오는 천국에 들어온 적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가닥 내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심었으면 뺐을 줄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또 믿음 없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건적으로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천국에다 우리가 급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보면 자식들이 뭐 이렇게 월급 타고 부모 주면 그 부모가 씁니까? 예를 들어서 저금해 놓지요. 왜? 결혼할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미천으로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천국에다가 아까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좀도 없고 동릉.
그래서 이왕이면 조합들이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만은 통장에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뺏쓰기도 바쁘잖아. 에? 그래서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아요. 중심, 그게 믿음이니까. 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니까. 말씀 따라서. 그래서 구제는 결국 천국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고, 쌓아놓은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제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제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려줄 사람이 없어. 왜? 너무너무 많이 빌리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돈 갖다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 돈 갖다 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빌리려고 해도 왜 빌릴 데가 없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이런 원리적인 것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아니면 또한 환경적인 것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알고 가면 이제 말씀이 잠언서 봅니다. 자, 11장 24절 25절. 왜 저런 말씀이 조금도 이해가 돼야 돼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어. 아니 어떻게 흩어서 막 구제하는데 부하게 되냐 이 말이요. 네? 이게 천국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는 천국에다 씨를 내가 많이 뿌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천국에서 내려올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법칙은 우리가 세상 법칙하고는 오히려 이렇게 떼냈더니 아니요. 천국은 오히려 혹부터 갖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흘러내보내고 자꾸 들이고 심으면 손해인데 아니요. 자꾸 혹을 붙이고 또 그 혹에서 혹이 붙고 그래서 되는 사람은 자꾸 더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은혜 받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자꾸 더 간다 이 말이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계속 봅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아낀다고 흔히 우리가 아끼다 뭔 된다고 그래서 똥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거 똥 될 줄 몰라. 뭐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어느 날 사고 나고 한 입에 싹 털어넣어 버려 그냥. 그럴 줄 알았으면 심기나 했으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영구면. 그래서 25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하여질 것이요? 풍족하여진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원리들을 보면 아하, 조아름들이 1,000원 심어서 10,000원 거둔다고 한다면 누가 못 돼?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알거든.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요. 포도주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해본 사람, 체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해. 뭐 비밀이 있으니까 아니니까 되니까 그러지. 그렇게 안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요? 처음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 막 깨달으니까요. 그걸 막 감춰두고 싶더라고. 이런 것은 막 설교도 조금씩 좀. 그러니까 내가 영적 길을 알고 뭔가를 알면 자꾸 막 이쪽 뭐 해가지고 막 돈 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알리겠어요? 막 여러분들이 막 다 해서 막 다 해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비밀이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게 하는
나는 자기도 윤택하여지지라 이 말이에요. 이 섭리가 있어요. 남을 먼저 살리면 내가 산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때 뭐 저도 뭐 신앙생활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 뭘 알겠어요. 성령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면 야, 좀 미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는 기도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많이 구하고 내 기도는 점만 찍은데 와지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와지더라고. 그냥 막 내가 욕심대로.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 기도는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점만 찍어. 그러니까 오기는 이렇게 와. 거꾸로. 이게 이제 이제 그리스도 할 때 이렇게 이제 대문자거든. 그러니까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성령께서 기도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중복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키더라고. 근데 그때처럼 응답을 빨리빨리 받고 그때처럼 응답을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이때는 내 기도를 전혀 막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 싣고 나면 어떤 데는 막 내가 아니, 내 기도도 못하고 막 한 1분이라도 막 끝에 것이라도 조금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응답은 이때 최고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남을 윤택하게 하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윤택.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이 천국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속게 만들거든요. 자꾸 들 수 있으면 우리가 막 한 푼, 두 푼 막 자꾸 가끔 TV에 보면 그 배에서도 보면 금을 어떻게 해요? 계속 풀잖아. 아이고 금을 어디로 갈까 봐서 안 풀봐. 안 돼. 걸려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맛을 알아야 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11조 갖고 하나님 시험해봤거든. 시험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5,000원 더 드려봤어. 그랬더니 신기하게 우리 누님이 그때 내 돈 빌려갔는데 내 안 주더만 5만 원씩 더 주더라고. 어? 살아계시네. 제가 그때 뿅 갔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 역설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제가 우리 교회를 기도해서 보면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죠. 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데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마음이 돼야 줄 수 있지. 내 마음 갖고는 줘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걸 깨닫고 가는 조화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1장 28절도 보세요. 반대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옛날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여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막 돈도 많아. 근데 한번 내가 기도를 해 주는데 이렇게 생선을 보여주시더라고. 생선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칼질을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끝에 끝하고 대가리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건 하나님. 자기는 가운데 또 막 딱 차지하더라고. 돈도 많아. 주식도 하고 돈도 많고. 어느 날 차가 고장났고 버스 타고 가다 여의도 가다가 주저앉혔어. 하나님. 주저앉혀버렸어요. 허리가 나가버렸어. 그리고 돈이 많아갖고 막 자기 아들 의사였어. 그 의사 며느리를 얻었어. 그래서 막 손주들한테 돈을 사주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막 그랬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못 오게 해. 얼마나 막 힘들어. 나중에서야 알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가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 같아요. 돈 모아봐도 소용없더라. 소용없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 괘씸죄에 걸려들면 언젠가 하나님의 한 방 먹이셔. 그래서 조합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조합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제 구제에 대한 것이니까 잠언 19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 구제하고 그런 거 하나님 오늘 또 구워드렸습니다. 자꾸 장부에다 적어 놓으셔요. 얼마 구워드렸는가.
우리는 1,000원 꿔드리고 10,000원 빌려 가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너한테 줬다가는 나도 본전 못 찾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8장 27절도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을 잘해서 똑같은 돈이지만 이게 씨가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돈 분별을 잘해야 돼.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거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분별을 잘해. 구분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우리가 복을 받고 쓰임 받고 또 말씀 그대로 누리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소원이 여러분이 잘 돼갖고 어떻게 하면 막 내가 이 돈을 갖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 좀 그런 걸 보기를 원해. 응? 언제까지 우리가 돈 하다가 돌아버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다 이미 주셨다고 그러잖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기근이 온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한 기근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이 말씀이 없어 망하였도다고 했는데 영적인 건 오늘날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천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